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서 지면 그 비참함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역경 속에서도 승리를 확신하고 승리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어떤 대적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는 이런 승리의 확신이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래서 겁먹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든지 와라. 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기를 할 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지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벌써 질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실력도 발휘가 안 돼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게임도 못 이깁니다. 참 사람이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이렇게 쫄아붙으면 겁을 먹으면 기가 죽으면 제대로 활동을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은 우리의 구주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승리의 확신, 어떻게 승리를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 그런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도 승리를 확신하고 그리고 꼭 이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이기냐?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면 적들이 문제가 되질 않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우리를 위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 편만 들어가면 뭐 든든하죠. 하나님 내 편이시면 겁날 게 뭐 있겠습니까? 어떤 누구와 싸워도 어떤 역경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31절에도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면 아무도 우리를 맞상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앞 주님의 파송을 받아서 복음 전으로 갔는데 더러운 귀신 떠나고 항복해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영적인 그러한 전쟁터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전쟁에 대비해서 늘 어떤 대적을 만나도 이길 수 있게 늘 깨어있고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고 누구든지 어떤 대적인지 겁먹지 않고 오히려 당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하냐? 이 넓은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지 않냐?
근데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돼요. 나만 어려움 당하고 나만 고통당하는 거 없고 나만 비참한 거 없고 이렇게 나 혼자뿐이 없다. 엘리야처럼 다 배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할 때 기가 죽고 힘이 빠지고 낙심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도 7,000명이나 되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런 눈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주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분이 내 편이신데 뭐 겁날 게 있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편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때때로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안 도와주실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요새 우리 창세기를 쭉 우리 같이 아침에는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일정이 쭉 여정이 나오잖아요. 승리했다가 또 낙심하고 승리했다가 또 낙심하고 오늘은 또 부인까지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데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만 보고 적들만 보면 또 이렇게 두려움에 쌓이고 염려가 되고 자신은 한없이 작고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그래서 나만 생각하면 자신이 없죠. 근데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이 계신 걸 알고 그건 우리 구주인 게 믿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위한다는 걸 알면 원수가 제일 먼저 겁낼 거고 우리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대적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어떤 환경도 다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님이 진정 우리를 위하실 분이다.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셔.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셔요. 나를 위하셔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걸 아시고 말씀을 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너한테 더 이익이다. 그래야 약속한 대로 아버지께로도 받아서 성령을 보내줄 게 아니냐. 내가 너에게 보혜사인 것처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이 더 유익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성령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겁먹고 뿔뿔이 흩어졌었는데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쟤들을 만나주시고 또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 보내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 떨어져만 기다리려고 그랬더니 그들이 다 합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마음 한뜻 돼서 예수님의 모친, 동생 그리고 12 제자들 120분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하는데 진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오셔서 우리 주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할 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조금도 겁먹지 않고 술 취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 요엘 선지자가 약속한 대로 이 마지막 때 말세에 남녀가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는데
바로 그런 역사가 여기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일들이 젊은이들과 그리고 노인들에게 또 이렇게 많은 장정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성령 보내셨는데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산다, 다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당당하게 맞섰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도 당하고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도 성령 받고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겁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당했어요. 재판장에 붙잡혀 가서도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예수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라. 그래 얘기를 하는데 그때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겁을 먹고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들 말 듣는 게 어느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부활하신 주님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약속하는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확실하니까 이런 담대함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고 어쩔 수 없이 내주니까 동료들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다 동료들이 겁을 먹는 게 아니라 다 한 소리 천지의 주지시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수들과 이 대적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를 핍박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입을 벌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천지가 움직이면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아멘. 이게 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실제로 믿으니까 실제로 하나님 도우시는 걸 또 체험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은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서 우리를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분이세요. 이 모든 세계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주님이 말씀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저 여러분들 이제는 뭐든지 주님 우리를 위하시면 내가 주님을 위하려고 마음 먹고 살면 다 이길 수가 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가난도 감당할 수 있고 병도 감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 당해도 감당할 수가 있고 또 핍박을 받아도 감당할 수가 있다. 어떤 질병도 다 감당할 수가 있다. 네. 사도행 그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다 그래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를 비롯해서 다 거기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그 핍박 속에서 당당하게 어떻게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했는지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예배 시간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한 것을 주께 와서 보고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날마다 영적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거, 필요한 거, 주일할 때 필요한 모든 거 그분이 공급해 주신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게 믿어지면 또 당당할 수 있어요. 대개 보면 왜 자꾸 기가 죽나면 호주머니 가진 게 없으니까 어깨가 처지고 쭈삣쭈삣하고 자꾸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할 때도 쫄아붙는 거예요 자꾸. 근데 오늘 31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째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의 뜻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요 주셔요.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먹고 결심하고 가면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인데 뭘 아까워하겠냐. 모든 것을 그분은 주시는 분이시다. 정말 그래요. 너무나 놀라워요. 저도 이제 4층에서 여기 이제 자료를 만들어 갖고 사무실까지 가는데 이거 복사하기가 좀 시간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근데 배웠어요.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도요 우리 교회 컴퓨터에 켜 있기만 하면 복사를 다 할 수 있어요. 다 있더라고 길이.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구하라 두드리고 찾고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요 주셔요. 원래 못해. 그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마음 먹으면요 길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네.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보여줬어요. 집에서 제가 거실에 앉아가지고 그 무경실 그 우리 사택에 있는 컴퓨터 복사하기에 딱 눌러가지고 복사를 딱 해니까 이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뭘 말라 그러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알면은 구하면 주셔요. 아멘. 모든 필요를 누가 주시는 거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는데 뭘 안 주시겠냐. 근데 설마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예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두드리면 지금 엄청난 게 많아요. 우리 주실 게 너무 많은데 이걸 못 보고 못 듣고 이거 두드릴 마음을 못 먹어서 그렇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인데 사실 뭘 아까워하겠어요. 주의 뜻을 위해서 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주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다 후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 안 하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주셔서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이렇게 우리를 위하셔요.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요.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한테 해코지 하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진정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엄청난 피값을 치르시고 나를 살려놨어요. 나를 구원해놨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나를 내어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성령님 충만 받으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도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괜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고 주께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못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진짜 하나님께 줬다는 게 믿어지면요 기뻐요. 하나님이 또 살게 하셨구나. 또 하나님 주셨구나. 또 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점점 믿음이 담대함이 생기고 담력이 생기면서 이전에 못했던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는 주님을 잘 몰라가지고 당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걸 알고 그래서 정말 뜻을 모아서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지난번 휴가 때는 책을 봤어요. 어떤 책을 봤냐면 서울에 조그마한 교회인데 애들을 기르는 거예요. 애들을. 근데 어떡하냐. 거기서 서울대를 많이 보내고 유명한 대학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안학교까지 세웠더라고요. 전부 다 하나님 믿고 사람은 포기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들을 키웠더니 애들이 글쎄 제일 꼬레미하고 학교에서 적응도 못했던 애들인데 얘들이 서울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만들었어요. 진짜 모든 걸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먼저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하는데 되는 거예요. 많은 애들이 고3 때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공부한다고. 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침 1시간 새벽 기도를 해요. 전신 때는 30분 또 전신 때 또 예배를 또 드려요. 저녁 때 1시간을 또 예배를 드려요. 매일. 그리고 금요일날 보너스 심야 기도까지 또 해요.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뭐 완전 예배 드리고. 공부하는 시간이 작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생각이 똑바로 되니까 주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얘들이 총기가 밝아지고 그래서 서울대학을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얘들이 그냥 끝나지 않아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 학교에 선생이 되고 그래서 아주 그 대안학교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됐어요. 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할 수 있게 한다는 걸 아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분은 실제로 해보는 분이잖아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나는 혹시 정부가 나를 가둘 수 있지 뭐냐면 복음은 못 가둔다. 옥중에 가니까 옥중이 완전히 복음화 되는 거예요. 복음은 못 가둔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리라. 말씀에 누가 그걸 막을 수 있냐? 아무도 못 막는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동이 제한이 되고 특별히 예배를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인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데가 많은 거예요. 어떡하냐? 지금 갖가지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처음부터 그게 다 지금 이게 중계가 되고 있어요. 똑같이 지금 여기서 이제 그분들하고 여기서 얘기하면 집에 있는 사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분들이 저 미국에 있어도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막 다 보이고. 그래서 지금은 못 가는 곳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여러 단체에서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든 기근이든 관계없이 복음은 땅까지 전파되어야 해. 이방인 수가 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 열린 문으로 열려놓은 거는 못 막아요. 하나 열어놓으셨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 주시는데 특별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시고 주의 능력을 구하십시다. 아버지 뜻이 이 땅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지금이야말로 모이기 힘써야 돼요. 모이기 힘써야 돼요. 언제까지 이럴 거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지가 벌써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2, 3, 4, 5, 6, 7, 8, 9, 10 9개월이나 벌써 이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올해 가고 내년 가면 아마 교회가 엄청 많이 숫자가 줄어들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러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300석 넘는 데는 49명까지 모을 수 있잖아요. 세 번 나눠서 하면 150명 가까이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모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돼요. 요새는 새벽기도 2부를 해요. 한 명이라도 더 새벽기도 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저 밤에 잠 제대로 못 자요. 준비하느라고. 얘는 어려운데 모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말씀 듣고 하늘에 깨어 기도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회복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이 여러 가지 힘든 이런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있지. 위로부터 힘 안 받고 어떻게 이 생을 살 수 있냐. 기도하지 않고 하늘 말씀 듣지 않고 무슨 재주로 살 수가 있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될지 모르는데 혹시 예배를 못 드리는 사회가 될지라도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 드릴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만약 이런 전도를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법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해서 되어진다 할 때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미리 대비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어떤 상황에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핑계대지 말고 해야 돼요. 여러분 미얀마에서도 이정도 선교사 거기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다른 선교사는 와가지고 복음 전하지 못하니 겁을 먹고 아예 전하지도 못한 거예요. 이정도 선교사는 가가지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잡혀가면 잡혀갈 이러고서 그냥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이 생겼어요. 교단이 생겼다고요. 딴 사람 겁나서 하지도 못하는데 정부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아예 못하고 있는데 다 길이 있어요. 쓰나미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너부러지고 죽고 먹을 게 없고 그럴 때 한국 교회로부터 지원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돌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군부도 협력해주고 뭐 문제 안 사람도 어때요? 다 사람 사는 곳인데요. 다 잘해주고 정말 진심으로 하면요 인정받아요. 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요. 힘내고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께로부터 공급받지 않고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주님이 문 열어주셔야 할 수 있는 거고, 주님이 힘 주셔야 하는 거고,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렇게 주님 우리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필요를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다 공급하신다, 주신다, 이게 믿어져야 일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 어디까지 줄어들까? 우리 흙이니까 흙이 되는 거예요. 아주 허망한 거야, 허망한 거. 근데 우리를 거기서 흙더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지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명령, 주님이 주신 명령을 집행할 때 다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다 믿어져야 주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어요. 핑계대지 말고 마음 먹고 하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다 교회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더 잘 되는 교회도 있어요. 왜? 깨어서 기도하니까, 구하니까. 이럴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서서 이 세상을 이겨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더 깨어 있으니까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아주 그냥 담대한 신앙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셔요. 주의 뜻대로 주의 명령을 집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네.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알고 주님이 베푸시는 손길을 알고 주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걸 믿고, 아버지여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각가지 동원해서 할 수 있게 해주셔요. 또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다 변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저는 창세기를 요새 쭉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특별히 그 노아 때까지 그 족보를 쭉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진짜 1000년이 넘게 기다렸네. 한결같이 그렇게 정말 기다리셨구나. 이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 해왔던 게 이게 개인한 건지 알았더니 연두를 세워보니까 1000년이 훨씬 넘게 기다려 그 다음에 심판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셔요.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런 핍박, 죽임을 도살당할 양처럼 이런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부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하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의 사랑에서 못 끊어요. 우리를 가난도 못 끊고 기근도 못 끊고 핍박도 못 끊어요. 현재 일도 장래 일도 우리를 그 어떤 능력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은 뜨겁고 주의 사랑은 마침내 이루어주시고 마침내 멸망하지 않고 다 살려놓으시는 분이에요. 이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있냐.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포기해요? 아무리 내 뜻대로 안 됐어도, 여러 가지 실수하고 허물이 많아도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사랑으로, 그분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분이 은혜 주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날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이긴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왜? 사랑을 믿으니까. 사랑을 믿으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수치와 그 모진 그 고통과 모진 그러한 어려움들을 글쎄 다 감당했다니까요. 얼마나 사랑이 큰지. 아유, 참. 그 사랑을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냐. 주님은요 통곡하며 예루살렘 보고 우셨어요. 왜? 사랑하는데. 주님만 믿고 영접하면 다 살려줄 텐데, 이 하나님이신 평화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장차 이제 다 어린애들과도 다 이렇게 죽게 될 것을 생각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루살렘을 엉엉 통곡하며 우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 사랑을 믿지 않고 거부하니까.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 다 살려줄 텐데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망해가니까, 심판받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우리는 뭐 별로 문제도 몰라요. 뭐 그렇게까지 내가 뭐 문제가 있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령 탄식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왜 주실 것 많은데 받지를 않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고 헛된 일에 분야하고 있고 정말 투자할 곳에 투자하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헛것에 바람 잡는 것 같은 그런 괜히 사람 보기에 좋은데 이런 데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정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 상급 주시길 원하셔요. 진짜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주님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셔요? 축제로 나오는 사람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겪으셨거든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여러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다 어려움 주님 겪어보셨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주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면 됩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눈물을 모르는 게 없습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시고 내 속사정도 다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안 떠나시고요, 망하지 않고 살려주려고 끝까지 지키시고요, 그 뜨거운 사랑 우리를 마침내 살려내려고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여러분 사시는 게 힘드시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마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으시고 나를 기억이나 해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다 만세전부터 다 준비해놨어요. 또 줄 수가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정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내가 모시고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만 한다면 못할 일이 없으세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오늘 바울이 가졌던 확신,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어떻게? 그분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 뭘 아까워하냐? 주시는 분이니까,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주님을 믿으면요, 우리도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시고 주로 말 넉넉히 이기시고 아름다운 보고를 주님께 드리고 승전가를 부르고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